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봇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그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의 한도뼈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도뼈가 위골된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자력과 교만을 꺾어 우리의 자존심이겠죠. 자존심을 스스로 막 해결하려는 모든 것들을 그 자력과 교만을 꺾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 놀라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절박했던 그 기나긴 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울었어요.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로를 주시고 그 말씀에 기나긴 그 밤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렇게 앞서서 나눠서 이렇게 보냈을 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겁이 많고 자기가 막 진짜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야곱은 그 기나긴 그 밤에 굉장히 외롭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밤에 그 무서운 밤을 그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어서 너무 아픈 와중에 지내온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밤도 두렵고 떨리고 죽지 않나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형 에서의 복수심이잖아요. 그 복수심에 내가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 모든 소유와 가족을 야봇 나루를 건너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밤이었습니다. 왜 20년 만에 거기서도 그냥 외삼촌 집에서도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하지만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그 사촌들이 막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장 20년 만에 왜 31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싫어도, 제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를 꼭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취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거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심장에 계실 때, 반석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취겠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곱은 왜 20년간 자신의 지혜와, 야곱이 보면 굉장히 그 지혜와 수단과 그 꾀가 굉장해요. 어떻게 보면 사업 리더로서 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적으로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이루는 거는 우리의 생각들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지식과 막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과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정말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신의 그 수단으로 불을 쌓았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재산이나 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저는 막 그 밤에 무서운 공포를 느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진짜 심장이 여기 바깥으로 막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야. 네,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인생의 벼랑 끝, 절망적인 그 상황에 물러설 곳 없는 한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절망 앞에서는. 그리고 야복강가의 고통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자리일 것입니다.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그 야복강가의 그 영적인 자리에 누구나 한 번만 서 있어도 괜찮은데 수도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도 중간에 어떠한 사람의 간증들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가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각자 그 아픔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내가 봐온 거, 내가 겪어온 거, 모든 아픔들이 다른데 동생의 아픔을 제가 눈으로 본 거 외에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생이 그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탁 치셨을 때 야곱은 나머지 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쩔뚝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의 고백 속에서 제가 정말 몰랐던 부분들을 한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새엄마가 있으니까 새엄마 그 아이를 돌보다가 이렇게 놀잖아요. 노는데 자전거가 고랑으로 툭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새엄마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죠. 못 봤으니까. 근데 새엄마 생각에는 동생이 이제 고백하기를, 새엄마 생각에는 내가 시기 질투가 생겨서 동생에게 그렇게 일부러 그 고랑에다가 빠뜨렸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탁 잡아가지고 그 고랑에다가 동생을 확 던졌대요. 근데 그 새엄마의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정말 동생을 다리가 부러졌던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그 밤에 그 어린아이가 밤에 얼마나 아파서 씨름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해도 근데 새엄마는 아빠에게 말했을 때 자기의 상황을 아무것도 대면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아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아이가 밤새 아파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지금까지 동생이 50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다리가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총 고백을 들었어요. 50년 만에 동생에게 그 고통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여기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생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처음 동생을 만나주신 거예요. 빨리, 저희들보다 더 빨리. 근데 동생이 고백하기를 이해가 간대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 다리가 그 아픔을 혼자 겪으면서도 그때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새엄마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근데 이거보다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데 너가 아는 것보다 이제 7년 차이잖아요. 그럼 더 많은 것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몇십 배의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덮어두자.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들어 쓰실 때는 우리도 들어 써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떠날 때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정말 얼마나 예서가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또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이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내 심장에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아요. 근데 내 심장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가 11조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한 게 그 전에 거짓으로 막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일 것입니다. 야곱이 왜 서원했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인데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진짜 내가 머물던 그 집에서 삼촌 집으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도피길에 오른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막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한 거야. 서원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깨어짐을 통해 새로운 이름 32장 25절에서 28절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아를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 25절에서 28절 보면 홀로 남은 야곱에게서 한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씨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대면이에요. 영적 대면이었고,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상대방이 야곱이 한돛뼈를 침에 이골되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골됨으로 야곱이 자신의 힘과 죄를 의지하는 옛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그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탁 치셨어요. 우리의 여기를 치게 되면, 중간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부가 이렇게 치게 되면 진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동생은 무릎이 나가서 쩔뚝쩔뚝거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골반 사이, 그 사이를 이렇게 탁 치셨으면 우리는 걷지를 못하는 거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막 속이는 자, 그러면서 위골이 돼서 완전히 깨어졌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도뼈가 꺾인 후 야곱은 힘으로 싸우는 대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막 하나님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축복을 간구하며 26절에 창세기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 말씀 우리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우리는 하나도 안 절박한가 봐요. 이렇게만 하면 진짜 야곱처럼 이렇게 막 매달려야 되는데, 저는 처음 세민교회 왔을 때 막 진짜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이제 왔어요 하면서 막 진짜 몇 시간씩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매달렸던 그 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것을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이 너무 강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도표를 치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겠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학교에서 딱 하루 방학을 끝내고 그 학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지목해서 문제야. 강하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고개를 빳빳하게 서서 여기를 외워야 되나. 응? 여기 학장님 표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라고 얼마나 순종 가운데 저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정말 저는 1년 넘게 앉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무조건적으로 막 그러셨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저 그냥 앉아만 있을게요. 앉아 있으라겠죠? 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뻣뻣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 절박한 믿음의 강구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는 다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이름 이명주인데 제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 이명주, 정말 감사하게 그 이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이름 때문에 눈물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던 그 이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야곱이 제일 고난받은 욥이 차라리 태에 있지를 말든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태어나지를 말든가.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얼마나 그 마음들이 저는 몇십 년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내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는 이 승리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긴 것 같잖아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전적으로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치시는 거야. 굴복했을 때 엎드러져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창세기 29절, 3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생명을 보존했다는 기적적인 확신을 얻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몸에는 한도뼈가 위골된 흔적, 곧 쩔뚝거리는 다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증거의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적적인 순간이에요. 이 절뚝거리는 다리는 영광스러운 흔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처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저희 오빠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지나온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저희 각자 형제들에게 다 그런 아픔들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 쓰여질 그 창고에 가득 쌓여진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것들이 저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모든 형제들이 셋이 모여서 그걸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다리, 그 흔적이 하며 평생이 야곱의 자신의 꾀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걸어가야 함을 상기시키는 표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꺾이고 겸손으로 쩔뚝거리는 삶의 태도를 남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여전히 이름 야곱의 습성을 가지고 있나요? 즉 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왜 내 생각과 내 힘이 내 맘대로 되지 않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자기 힘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브니엘의 축복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려움 앞에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주님을 만난 우리가 위골된 흔적, 환도뼈를 쳐서 위골된 흔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결함투성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사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야복강가로 이끄셔서 옛사람의 한도뼈가 완전히 부서짐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